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6장은 여리고 전투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리고 전투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작전은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전은 상식을 초월한 비상식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러한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볼품없고 근사하지도 않고 또 멋있지도 않고 그럴듯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전략은 화려하고 근사하고 볼품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전략과 전술은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칠 만큼의 탁월한 전략과 전술들이 즐비해 있으나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리고 전투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이 화려하지도 않고 그럴듯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너무나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작전이고 전술이지만 이 하나님의 전략은 능력이 있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전략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볼품은 있으나 속빈, 텅빈 그런 것과 같은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가로가 225m, 세로가 80m, 둘레가 600m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성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둘러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은 겹겹이 겹쳐서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군사와 또한 여러 가지 다 유아와 합친다면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겹겹이 돌 수 있는 그러한 여리고성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조금 작아 보일진 해도 그 당시에 있어서 고대의 성에 비하면 아주 큰 성이었고 특별히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을 겸비한 두 겹의 성벽을 갖춘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누구라도 여리고성을 침략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성 주위를 둘러서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군인들로 여겨지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유치스럽고 좀 창피스럽기도 한 그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무슨 망대를 쌓아서 여리고성 높이까지 쌓아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대 전투와 같이 큰 돌이나 또는 불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무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창피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멋있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위험이 찬, 또 장대한, 권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전이 나올 것 같은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쉽고 간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간단하지만 그 명령을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명령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한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아무나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명령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간단한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붙여서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돌지 말고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또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그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 같고 좀 볼품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밑줄을 그으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말씀을 강의하면서 가끔씩 드렸던 말씀인데, 성경에서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이거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며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반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되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이 섭리나 사역에 있어서 완성, 완결, 성취라는 뜻을 가진 숫자로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시던 창조의 모든 일들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숫자가 반복해서 나올 때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돌되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라고 말씀합니다. 7번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완성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마치게 하시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승리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반복 강조 사용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번씩 여리고 성을 주위를 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번째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 이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7번째 돌 때에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5절 말씀,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번째 전략은 양각 나팔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셨던 분들은 전쟁에서 왜 양각 나팔을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니고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사용하여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양각나팔은 구부러진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로서 이 양각나팔의 용도는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나팔입니다. 기쁨, 감사,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나팔이 양각나팔인데, 특히 이 양각나팔은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어지는 나팔이기도 합니다. 왕이 등극할 때도 이 양각나팔이 사용됩니다. 왕의 즉위식에도 양각나팔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나팔로서 중요한 나팔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양각나팔을 불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제사장 7명이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성이 무너질 것이며,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볼 때에 너희는 기쁨과 즐거움의 외침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각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양각나팔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7 양각나팔을 손에 잡게 하셨고, 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양각나팔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략은 언약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7 양각나팔을 제사장 7이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6절에 다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복하여 다시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으로 반복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 네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어떤 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것을 중심하여 믿고 의지하며 이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5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큰 외침으로 외치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외침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 신호는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예전에 운동회나 체육대회 하셨던 것을 잠깐 상기시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하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함께 협력되어져야 되는 운동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50명 또는 100명씩 편을 나누어서 줄달리기를 할 때에 결국 이기는 팀은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당기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덩치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한 번에 모아지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하려면 신호와 함께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행동을 취해야만 힘을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그냥 여기저기서 야야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소리가 되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양각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지면 그 소리와 함께 너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승리를 환호하는 큰 외침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행동으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그 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견고한 진을 만나고 또한 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지만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졌으면 그건 진 겁니다. 싸울 의욕도 없고 용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적인 물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심리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심리전은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며 어떤 견고한 진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이러한 귀한 마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저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 여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력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강력한 모든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단의 많은 그러한 공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저마다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강력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